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 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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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해치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그늘 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연승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수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후에 고재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수시로 마음과 입술과 눈빛으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을 궁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복음으로 남북 한의 평화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뜻하신 대로 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맡기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건강과 물질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임을 깨닫는 크신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힘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 모든 날들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킹덤 스토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43가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킹덤 스토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그 유언에 대한 말씀, 즉 킹덤 스토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참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유언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시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이 킹덤 스토리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 언약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맺지 못합니다. 정복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와 기술을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이 실패한 결과로 단순히 땅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은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왕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완전한 정복 실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짐한 것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짐한 대로 잘한 것 같다라는 일이 있습니까? 저도 2022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올해는 살을 좀 빼겠다라든지 그리고 영어 공부를 좀 잘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든지 어느 중요한 시점이든지 무슨 일을 해보겠다 다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그 생활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다짐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과 결심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이 킹덤 스토리도 이 다짐과 포기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분명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래가지 못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킹덤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온니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정복해야 될 남은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도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언을 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을 삼킬 것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수아서에서 보았던 그 내용과 달리 희망을 품고 시작을 했던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적인 정복이 아니라 실패한 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끈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가나안의 골짜기에 사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지 못한 그 정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어느 지파가 어느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민족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혹은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라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지 않는 쪽으로 그들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과 그 길을 따라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복 전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이 유다 지파, 요셉 지파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이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이 사실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오히려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핑계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치 노예로 부리기도 하듯 노역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도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 중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아셀 지파를 보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기를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철병거와 그들의 병력이 더 강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고 강했죠.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고 그들의 병력이 강해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얻을 그 유익들을 계산을 하면서 그들을 멸절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들과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올라와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신 겁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타협하는 자세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와 타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불행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저주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한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의 주제는 실패와 구원 패턴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강의 안의 순서를 보면서 부분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강의 안의 순서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과 가나안의 문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게 잠식당하는 것 같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공을 보여주는 성경이라면 이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패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이 사사기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먼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 역사 동안 무려 6번이나 크게 반복이 됩니다. 그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들어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는 가나안 민족 혹은 가나안 주변의 그 민족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여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과는 풍요와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 어떤 단계가 들어옵니까? 세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임하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단계가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이 사사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됩니다. 어느 정도 지속되지만 등이 따시면 배부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그럼 그 다음 또 어떤 단계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사사기에 크게 6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주변에 남겨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이라는 가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훈련의 기회, 그리고 순종의 기회와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에게 당면한 어떤 이 상황과 주변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온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상황들을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배경을 기초로 이제 사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 이 사사를 영어로 하면 저지라고 합니다. 자,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이 저지는 이 한국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관,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이 임시적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 인물에 대한 그런 설명이 많지 않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소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패턴을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의 비교 모델과도 같은 그런 첫 번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떤 이방신을 숭배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게 그 첫 번째 패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패턴 무엇이죠? 바로 범죄죠. 범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잠시 잠깐 아차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잊어버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두 배나 악한 사람, 구산, 이런 의미입니다. 두 배나 악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이 이름이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배나 더 악한 이 지도자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지도자의 압제를 받는 것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 중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드니까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삶의 패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패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이 네 번째 패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아이고, 잘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패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의 평안이 임합니까? 40년 동안 평안. 그 다섯 번째 마지막 패턴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이 짧은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한 삶의 패턴이 다 이렇게 적용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온니엘에 대한 언급이 그리 많지 않지만 사사기 1장을 보면 이 온니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이 말은 이 온니엘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지만 그의 조상은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드빌이라는 곳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갈렙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 가운데서 온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출신이 비록 이방인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같이
온니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온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니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까? 2배나 악한 왕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니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40년이라는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끝까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나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생전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라는 올무를 남겨놓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어떤 도구로 쓰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 참 연약하고 참 실패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다짐을 하였지만 그 신앙생활에도 참 실패할 때도 많고, 우리가 일상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숨 쉬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실함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롯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악은 여전히 판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참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참 어수선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과 일상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성도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서 그 삶의 패턴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킹덤 스토리의 주요한 핵심 주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님 나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된 상황과 타협해 그곳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며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과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믿고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참 연약하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으파이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 죄짓고 실패하는데 선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 가운데 감사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3교구 11여전도회 박신재 집사님 가정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2023년 또 신임 서리 집사 신청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일꾼들을 잘 또 살펴보시고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낳는 교회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도 우리 수요 기도를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킹덤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또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질을 따라 때를 따라 주님 피를 열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양과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주님 반석에 세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는 교회로 성숙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한 주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뿌리를 내려가며 주님 앞에 신실하고 성령 주권을 쓰는 성공하는 회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심으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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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